저는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해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희 공동체에 말씀 뽑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말씀 뽑기, 올 한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뽑았는데요,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어요. 어떤 말씀을 뽑았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의 말씀은,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은 비단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든 공동체, 또 우리 교회에,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뽑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넉넉히 이긴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올 한해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넉넉한 승리를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해를, 넘쳐나는 새해를 경험하겠다, 이런 기대감에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싸움이 있을 것이다.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마음은 더 깊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 이 승리의 말씀은요,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전에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긴다, 진다, 이것은요, 이 결과는요, 싸움이 있어야 이기든 지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 싸움이 있다면 과연 사단과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그 싸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우리에게요, 바로 이러한 싸움이 찾아옵니다. 뭐예요? 환난, 기근, 박해, 공고, 적신, 칼, 위험. 때로는 사단은 우리를 죽음의 위협까지도, 도살당한 어린 양과 같은 죽음의 위협까지도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위협 앞에, 환난과 또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는 그만 하나님 주신 이 승리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왜요? 두려우니까, 너무나 상황이 힘드니까. 사단이 주는 그 위협 앞에,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너희는 넉넉히 이길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강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싸움을 어떻게든 버텨내려 해요. 어떻게든 그 위험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 우리가 읽은 말씀 속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어떤 위기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손을 빌려서 그 전쟁을 하려 합니다. 아수르가 보기에 너무나 강해 보이니까 다른 강대국의 손을 빌려서 어떻게든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이때 이스라엘 모습이요, 이해도 가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의 승패는 뭐에 달렸냐? 무기에 달렸어요. 얼마나 좋고 강력한 무기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병과 마병을 가졌는가,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병과 마병은요 어마어마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가진 병력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 당시에 아수르와 비슷한 힘을 가졌던 애굽의 힘을 빌려서 그 전쟁을 치료를 했던 거예요. 애굽의 병거, 애굽이 가진 그 무기를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채워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모습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으셔요? 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무기를 의지했던 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무기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아멘 한 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환난이 올 때, 또 육적인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강해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잠깐 했어요.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직장을 이렇게 생활했는데 어느 날 직장에 나갔다가 출근하고 돌아왔는데, 그만 집에 왔는데 집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집이 진짜 없어진 게 아니라 출근할 때는 분명히 우리 집이었는데 퇴근하고 나니까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 그때 상황이, 가정 상황이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지낼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친구 집으로 피신해서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친한 친구 집이라도 며칠 동안 있으려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힘들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시 우리 가정이 살 곳을 예비해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샘솟는 힘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로또를 사러 갔습니다. 로또를 사러 가서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번호 6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떠올라요. 기도하니까 정말 번호가 6개가 딱 떠올라요. 그 계시를 받고 번호를 찍었어요. 토요일만 기다렸습니다. 당첨됐을까요? 안 됐죠. 될 리가 있나요? 안 됐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때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뭘 의지했어요? 로또를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정작 제가 의지했던 것은, 나를 지금 구원해 줄 것은, 우리 집안의 위기를 극복해 줄 것은 로또다, 돈이다, 이거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저에게 가졌던 이 마음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마음이고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은 잘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정작 사단의 위협이 오면,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곧 돈이나 인맥, 권력, 명예, 이딴 것들을,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인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 잘 돼야 됩니다. 저 대기업에 들어가야 돼요, 저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 기도가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할 때 하나님께 분명히 주셔요. 그럼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높은 수준에 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러한 믿음에, 이러한 신앙에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넉넉한 승리는 절대 우리에게 없어요. 아니, 넉넉한 승리는커녕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데요, 오히려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31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강한 것들을 의지해봤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치시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결국엔 멸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승리는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 온전히 의지할 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위협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우리가 눈에 보기엔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 그 상황도 뒤집어 주셔서 모든 상황을 합력시켜서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기적을, 상상할 수 없는 넉넉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으로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 증거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 증거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 세 친구는 당시에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였습니다. 포로. 이 포로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듯이 당시에 그들의 위치는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바닥이었죠. 포로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자신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그랬더니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왕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총애받는 인물로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애들이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에게 사랑받는 것, 당시에 있는 신하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했겠죠. 오늘 제가 질문할 때 대답을 안 하면 질문하다가 한 10분, 20분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때마다 대답해 주시길 바래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얘네들이, 이 간신들이 얘네들 어떻게 죽이지? 얘네들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지? 이렇게 계략을 세우다가 어느 날 딱 맞는 일이 터집니다.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전 지역에 그 금신상에 절하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이런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겠죠.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간신들이 그것을 고자질해서 결국 풀무불 앞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그래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왕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다니엘서 3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즉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요,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까놓고 말해서 니네 지금 여기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니네 지금 도와줄 신이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니네 내 말 한마디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래, 너네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 지금은 내 말 한 번만 들어라. 그럼 내가 말 한마디 해서 너네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 막아줄게. 잘 생각해. 어때요? 맞는 말 아니에요? 당시 풀무불 앞에 던져질 위기에 진짜 왕의 말 한마디면 자신들이 살 수 있어요. 그 왕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도 마지막 목숨을 그 위협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요, 지금 왕은 우리의 생명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는 저 풀무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담대히 겸허히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풀무불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사람들이 야 저봐 기회 줄 때 잡았어야지, 저게 뭐야, 조롱거리 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의 유혹에도, 세상의 가장 강한 왕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넉넉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증거해요.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억지로 이기고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불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한 올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이것이 실로 넉넉한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소대에 말씀드린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넉넉한 승리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넉넉한 승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이요, 세상의 강한 것들요, 세상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 있어봤자 그것들 모두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단 밑에 있는 것들로 사단을 대적하려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것들을 대적해봤자 사단은 그 위에 있는데요. 근데 사단보다 높으신, 사단을 짓밟으신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단의 권세는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졌어요. 사단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 다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어떠한 강력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환난과 공고, 때론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넉넉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처럼 수많은 적병이, 수많은 무기를 가진 적군이 여러분의 앞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세요. 담대하세요. 환난을 당해도 결국에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협에 놓여져 있어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세상이 강한 것들, 돈, 명예, 권력, 인맥, 학벌 이딴 것들에 나의 삶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왕이 유혹한 것처럼, 야, 너네 이거 없으면 안 돼. 너네 살리는 거는 이거야. 너네 지금 이겨나기 위해서, 너네 지금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려면 일단 돈 있어야 되잖아. 명예 있어야 되잖아. 학벌 좋아야 되잖아. 인맥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사단이 유혹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담대히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바라기는, 아무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오직 애굽의 손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 강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이름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좋은, 아무리 강력한 핵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무기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고 중국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도 그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왜요? 우리에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을 믿고 있으면 우리나라 반드시 승리하고 복음으로 통일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모든 상황에서도 오직 세상에 강한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만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승리를 체험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